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원수된 모든 자들을 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인데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12장과 13장은 악의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는 그 중에서 두목인 영으로 표현된 사탄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용과 바다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 개가 바로 삼위일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을 본따서 흉내내서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도 보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보니까 그의 역할들과 함께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 즉 사탄으로부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될 텐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바다 짐승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권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6절과 7절의 말씀은 말하는데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데 씁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해요.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싸우는데 또 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12장에서도 나왔었듯이 이 용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권세를 바다 짐승에게 그대로 줘서 바다 짐승도 바로 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권세를 받은 기간은
42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기간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같은 기간이죠.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다니엘에서도 보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거기서는 넷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해석에 따르면 이 네 짐승, 거기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넷인데 그 네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따와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종합해 놓은, 그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권세,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왕국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또한 이스라엘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를 모델로 하고 있을 텐데,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그냥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다니엘과 연관해서 볼 때 지금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13장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금 두 짐승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냥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아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즉 땅에서 나온 짐승은 계시록 안에서 해석하는 거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13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양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양으로 위장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바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바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13장 16절과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4만 4천, 또 이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숫자였어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진짜로 이마나 오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수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제 짐승의 수하에 다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를
표현하면서 18절에 666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666, 666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숫자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딱 기록된 어떤 숫자가 없다 보니까 그 수를 표할 때 그 알파벳 안에 알파벳 처음부터 10번, 9번째까지는 1에서 9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부터는 또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사물의 이름 같은 걸 표할 때는 그 알파벳 안에 있는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로 표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숫자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셌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숫자가 몇이구나, 누구는 숫자가 몇이구나 하는 것들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그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66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많은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그들이 서로 의견에 많은 일치를 봤던 것이 네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네로 황제가 아니었을까. 이것이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666을 표현할 때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666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상징하는 거였을 거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특별한 기간 동안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괴롭히고 자기들의 어떤 편을 만드는 그것에 대한 그냥 상징인 거예요. 용과 함께 어떤 나라 혹은 어떤 통치자 아니면 그들을 꿰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 악의 삼위일체를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이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늘에서 권세가 꺾여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재림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며 유혹하고 핍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움에 진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더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을 더 방해해서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더 괴롭히고 일부러 못 살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기간도 이미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으면 그들의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의 삼위일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하기를 그 승리를 맛보기를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통과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그 권세가 꺾인 사탄은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네 편으로 계속해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